감사합니다. 정전기가 나는군요. 네,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겨울 되면 이게 정전기가 많아서 뜨거운 남자입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제가 빚이 있습니다. 제 딸이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여기 비전관 세우기 전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한 2년 동안 거기서 저희 딸이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사할 때 또 짐도 가져오기도 하고 짐 가져가기도 하고 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이제 빚만 진 게 아니라 이경렬 목사님에게 해드린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1년 먼저 갔고요. 이경렬 목사님 혼자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밥을 여러 번 드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부산에 또 제가 1년 먼저 또 부임을 했거든요. 1년 후에 또 이경렬 목사님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보고 세례 요한이래요. 당신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네, 우리 목사님하고는 참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귀한 분이고 또 정말 마음이 너무 깨끗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르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점 혁명,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이제 왕세자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방을 붙였습니다. 귀족의 이제 자녀들이, 이 여자 딸 아이들이 이제 다 지원을 했겠죠. 많은 아이들이 이제 왕세자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딱 추렸습니다. 10명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는데, 이 임금님이 왕이 이 쌀 한 종지 한 그릇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요거 먹고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요 조금 주고서. 큰일 났습니다. 10명의 이 처녀들이 그 조그만 쌀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열흘을 버티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어떤 아가씨는 이제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어떤 아가씨는 10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드디어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알현을 하려고 왔는데 비실비실 너무 힘들었겠죠. 어떤 처자는 등에 엎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아가씨가 맨 나중에 들어오는데 머리에다 떡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임금도 놀랬고 신하들도 다 놀랬죠.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이 쌀을 줬는데 그렇게 큰 떡을 해가지고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아가씨였어요. 임금님이 준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답니다.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이 이윤이 나왔겠죠. 다시 또 떡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또 팔았습니다.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도 먹고 자기도 먹고 열흘 동안 굶지도 않은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임금님 시루떡 드시라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임금님이 옳다. 왕세자비는 이런 처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참 그 생각과 지혜가 대단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이 자매, 드디어 왕세자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것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하고 개발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분들이 아주 잘 듣고 계시는데 아마 젊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것을 10분 활용하고 120분 활용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달란트에 맞게끔 쓰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점혁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그래서 잘하는 것이 더 잘하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수학 100점 맞는 아이가 국어는 30점 맞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수학 학원에 보낼까요? 국어 학원에 보낼까요? 국어 학원에 보내겠죠. 보통 엄마들은. 왜냐면 국어가 30점이니까. 근데 국어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답니다. 수학 학원을 보내야 돼요.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그런데 엄마가 얘를 국어 학원에 보냈어요. 국어가 30점이니까 애가 이제 조금 성적이 올라갔겠죠. 국어가 50점 정도 됐어요. 수학을 안 하다 보니까 수학은 70점으로 떨어졌어요. 보통 아이가 돼버려요. 보통 아이가. 강점혁명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가르쳐주고 후원해주다 보면은 훨씬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강점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류지향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하류지향. 여기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듭니다. 왜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시켜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들 탁구는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합니까? 탁구는 중국이죠. 여기는 텔레비전 안 보시는 나라니까. 중국이 탁구는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왜 중국이 세계 1등이냐면은 잘하는 걸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공격은 잘해요. 드라이브를 잘해요. 저도 탁구를 조금 치는데 드라이브 하면 멋져요. 그런데 이 선수가 수비를 못해. 그럼 뭘 시키겠습니까? 수비를 강화시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공격력이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공격 훈련을 더 한답니다. 한 번에 공격해버리면 이제 상대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류지향이라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는데, 타이거 우즈, 지금은 이제 골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골프의 황제라 그랬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제일 잘했었어요. 타이거 우즈도 약점이 있었답니다. 벙커샷은 못했대요. 타이거 우즈가 잘한 건 장타를 잘 쳐요. 저 멀리까지. 근데 보통 골프 코스에는 보통 선수들이 한번 쳐서 떨어지는 곳에 벙커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 벙커샷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타이거 우즈가 그걸 못했대요. 코치가 뭘 가르쳤을까요? 너 이거 못하니까 이거 더 잘해야 돼. 그 훈련이 아니라 더 멀리 치는 훈련을, 드라이브 샷을 더 많이 시켰대요. 그러니까 벙커는 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단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의 두께는 엄청납니다. 그 후에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오늘날은 말하면 차선에 한 4차선 정도 될까요? 그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성이 무너져 버렸죠. 왜?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들의 행진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게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하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되면은요, 믿음이 정체돼 있어요. 믿음이 정체돼 있어가지고 잘 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배워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강점 혁명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자, 여리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고, 네, 성벽도 이렇게 넓은데, 높고 넓은 성벽이었는데 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자,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야. 문이 굳게 닫혔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나 이제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심리적으로 이건 도대체 우리 정복할 수 없어. 신명기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해서 도대체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봤을 땐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 정복하라. 약속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네, 감기가 다 나아가는데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총신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서 이 겨울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게 있어요. 2월 달에 공부를 하고서 이제 그때 군대를 안 갔었습니다.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제가 군대를 이제 늦게 가는 케이스였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신체 검사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가불병정 이렇게 나왔었어요. 가불병정.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급, 2급, 3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에 이제 가불병정 할 때 갑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겠다 했더니만 안 된대요. 다시 신검을 받으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 2, 3, 4급으로 변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신검을 받으래요. 그래서 좀 투덜거렸습니다. 아유, 추운데 2월 달 말에 서울 후암동 그 병무청,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무청에 가서 이제 신검을 받는데, 남자분들 아시죠? 여자분들은 모를 겁니다. 예, 팬티만 입고 신검을 받게 돼 있어요. 2월 말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군의관이 하는 말이, 너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으래요. 뒤에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깐 앉아 있으래요. 앉아 있었더니만 하는 말이, 저기 국군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갑종을 받았는데요, 1급을 받았는데요, 그 받으라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더니만 심장이 조금 작대요.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 좀 작대요. 전혀 몰랐습니다. 살아오는데 불편도 몰랐고 전혀 몰랐는데, 이제 맥박이 조금 빨리 뛰어요. 보통 1분에 60에서 뭐 한 70회 정도의 맥박이 뛰는데 저는 86회 정도 뛰었습니다. 좀 빨리 뛴대요.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군대를 가느냐고 물어보길래 공부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했느냐요?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카톨릭 신자래요. 자기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자기 부인이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너 늦게 군대 갈래? 가면 이제 방위로 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때 방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익이 있지만 그때는 방위가 있었는데, 방위로 갈래? 안 갈래?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웃었죠. 뭐 그냥 대답하기 뭐하면 그냥 웃는 거죠. 웃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군의관이, 자기 부인이 카톨릭 신자인데 공부나 열심히 해라. 민방위로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때는 이제 병력이 남아 돌았었습니다. 제가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세대 63년생인데 병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보통 방위로 가기도 하고 민방위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을 쓰면은 이렇게 쉽게 빠졌었거든요. 옛날에 돈 좀 쉽게 빠졌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형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형님이, 야, 내 돈 쓰면 너 군대 안 갈 수 있어. 아닙니다, 형님.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군대 가도 좋고 뭐 안 보내줄 수도 괜찮고. 그랬더니만 이 군의관이 저를 민방위로 빼준 거예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꿈꾸면서 기도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어쨌건 한 3년 정도 시간을 더 할애를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자. 이것이 저의 믿음이었었습니다. 믿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돕는 일들을 이모저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장학금도 대드리는 일들 좀 하고, 우리 동강교회도 좀 장학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학자금 대주는 일도 하고 있고, 세미나 열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공부하고 또는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한 만큼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11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설계를 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를 지을까요? 그래서 글쎄 뭐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한 3,000평쯤 짓죠 그러더라고요. 예, 본당은 2,000석으로 하재요. 좀 그러자고 제가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지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 또 제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이게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강점 혁명,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문제는 자식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잘 나갔는데 문제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을 발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32살에 유학을 떠났거든요. 총각 목사로. 결혼도 안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어디 좋은 처자 뭐 어디 숨겨 놓으셨겠죠. 결혼도 안 하고 총각 목사로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제 나와서 선을 보는데 선을 몇 번 본 줄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19번을 봤어요. 방학 때마다 나오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줄을 세워놓고 저희 형님, 장로님이 이제 형수님이 선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19번 선 보고요. 앞으로는 선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20번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20번째 여자하고.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결혼하기가 참 힘들구나. LA에서 여기까지 11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선보러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논문을 부수시고 철장을 부수시고 감추었던 보화를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구로동이면 모르겠는데요, 익산은 참 뭐 이렇게 이 부자도 없습니다. 뭐 저희 교인들 한 800명 모일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 통장에 5천만 원 있더라고요. 5천만 원. 그런데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한 200억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다 성도들의 주머니에 다 있더라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그 익산 중소도시인데 우리 성도들이 8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여기는. 근데 익산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80억을 헌금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추었던 보화를 주시는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뭐 규모가 크니까 은행 대출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은행 대출권 때문에 참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 잠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건축위원 하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꿈속에서 전화가 왔어요. 꿈속에서 목사님 대출 해결됐습니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그날 아침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행 대출 해결됐습니다. 그날 새벽에 꿈 꿨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들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1260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1260일을 기도했더니 건축이 완공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건축은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목사는 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2000석을 채워야 되네. 이게 또 문제네.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양육과정 만들고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또 우리 헌신해 가고 선교도 계속 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2가정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빚도 있고 건축도 해가면서도 계속 선교사를 늘려갔었어요. 선교하는 일에.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 한 50가정 정도 저희가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미혼모 시설을 지었어요. 땅 한 270평을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 30% 우리가 대고 국가에서 70% 나오고 미혼모 시설을 지었는데 그 미혼모 시설 지금 3년 됐습니다. 아이들이 한 30명 태어났어요. 버려진 아이들이죠. 미혼모들. 그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30명이 출생했어요. 요즘 애들도 낳지 않는데 그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에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빚 먼저 다 갚고 이 일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나중에 하고 구제도 나중에 하시고 미혼모 시설도 나중에 지으시지 빚 다 갚고 하시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량과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 분명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씀을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야 돼요. 강점 혁명, 믿음이 갈수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성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 설교는 너무 잘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설교는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 목사님들도 보니까 원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강교회 부목사님들은 없겠죠.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원수들이 생기더라고요. 용서를 안 해. 설교는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용서 안 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요즘에는 각자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가 3명 있대요. 이경렬 목사님, 유튜브 목사님, SNS 목사님. 보통 그래요,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라 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었어요.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바로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대포를 쏴라, 폭탄을 떨어뜨려라, 이성적이고 누구는 못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거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래요?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두꺼운 여리고성, 사람이 돌지 않고 어떻게 돌겠습니까? 비이성적인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이면서도 초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서 무너졌을까요? 돈다고 무너집니까? 순종이 무너뜨린 겁니다. 순종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력한 패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말씀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서 무기력한 패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순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들어도 순종하자. 다시 한번, 힘들어도 순종하자. 두 번째입니다. 손해가 돼도 순종하자. 그러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네 번째입니다. 믿고 순종하자.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을 언어로 표현한 게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침묵하래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의 명령을 내렸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돌지 않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말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면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도대체 이거 뭐를 명령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거는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 많은 사람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전염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며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당신입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은 내가 침묵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침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침묵의 훈련은 예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침묵 속에서 침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물론 통성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해요.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17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12월 22일 날 부임을 했어요. 12월 24일 날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있었어요. 부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목사가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가 무산돼 버렸어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제가 오기 전에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좀 심했던 교회였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짐하기를 하나님 이력서 내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느 곳인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서울에서 주로 자라났거든요. 서울 경기도권에서 하나도 연락이 안 왔어요. 경상남도 통영, 전라북도 군산, 전라북도 익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익산으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교회를 갔어요.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만 첫날 재직회가 무산돼 버렸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다시는 이런 재직회 하지 맙시다. 이게 뭡니까? 재직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6개월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 우리 재직회를 1년에 2번만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6개월 동안 부어줬던 은혜를 간증합시다. 여전도에서는 떡을 만드세요. 음료수 좀 사오세요. 간증하고 떡 먹고 음료수 먹고 회의는 짧게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만에 그게 잡혔어요. 우리 재직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석을 잘 안 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재짓게 해봐야 뭐 한 100명 정도 앉아서 이렇게 재짓게 해요. 다 통과가 되고 너무 은혜로운 재짓게로 변했습니다.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침묵 훈련이었었어요. 말하고 싶은 건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거들랑 입은 다물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도 다른 분들이 다 합니다. 건축을 반대했던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기도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해버렸어요. 와,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꾸 떠들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성도들이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비밀이에요. 목사님만 아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야기해봐야,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도 책임을 못 져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침묵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 중에서 뭐라고요? 침묵하라. 그들은 불평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라 맥롤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침묵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침묵이라고요. 침묵.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드니까,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들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다 있어요. 다 멋지게 앉아 계시지만요,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발동하시고 순종하게 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All In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세기 전에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도 선교사, One Way Missionaries. 1세기 전에는 이제 비행기를 못 탔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편도만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남태평양에 원주민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너무 사나운 사람들이라서 일전에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밀른 선교사가 남태평양 제도로 가면서 자기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왕복 티켓을 사지 않았습니다. 원웨이, 편도 표만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이 적은 이 자기 생필품하고 가방을 갖고 갔는데 가방이 뭐였냐면 자기 관이었어요. 관. 자기 관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필품을 넣어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밀른 선교사는 35년 동안 죽지 않고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묻히게 되는데 원주민들이 이런 묘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두움이 없었다. 와, 놀라운 사건이죠. 이 밀른 선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남태평양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태평양 제도가 복음화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리고도 난공불락의 문제도 무너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